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제 5월 저희가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난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가 참 클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시간에 옆에 분들과 이렇게 좀 환영하면서 같이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또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의 삶을 정말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또 감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어린이 나귀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길로 가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꽃이 피는 들판이나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하는 대로 날마다 주를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날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모르고 몰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이 전혀.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모르고 몰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모르고 몰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샘물나게 하시는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으신 주님 나의 피곤한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며 메마른 땅에서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모르고 몰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
예배자로 합당치 못하게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우리의 빈 마음을 예수의 영으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참된 회복 주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라저라에 항상 하나님의 기대들을 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저희지만 그러면 주님의 능하시고 크신 손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복된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영하는 심령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었던 그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 눈을 닦아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넘어진 마음들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심을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기도를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자로서도 합당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와도 상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섰사오니 우리의 죄스러운 모습을 보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혀진 우리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가난한 자에게는 부요함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상한 자는 고쳐주시며 애통한 자는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평안케 되기를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저희 하나님 153 교회가 이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53 교회의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여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귀한 젊음의 때를 세상을 본받는 데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을 쏟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범죄하기 쉬운 세상에서 주께서 저들의 방패와 산성이 되어 주셔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진우 목사님, 문명진 목사님, 한영란 전도사님, 강하빈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진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삼을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곳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예배를 돕는 자들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크고 놀라운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빈 마음으로 왔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의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늘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를 오늘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헌물을 기쁨으로 흠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네, 박수 칠까요? 감사합니다. 네, 5월 4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어른이까지 함께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했던 참 귀한 시간이었고요. 어제는 또 저희 교회 주변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마치고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산책하면서 주변을 돌아보고 또 아이들 뛰어노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매 예배 때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떡을 또 간식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또 입도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요 특세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오늘 또 2부 예배 하나님 일어상교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혹시 등록하실 분이 계시다면 예배 마치시고 새가족 부실에 오셔서 등록 카드를 작성하시고 저를 만나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설립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6월 5일인데요.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설립 우리가 지난 4월 17일 날 개척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교회는 노회를 통해서 개척됩니다. 교회가 설립됩니다. 그래서 노회 관계자분들 오셔서 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결혼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며 또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가운데 새가족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새가족반 강의가 없고요. 6월 첫 주부터 다시 1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주보에 오늘 수료하시는 23분의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 운영위원회 5월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강조했던 우리 캠페인 인사 잘하기 캠페인인데요. 지난주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셔서 교회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바로 가지 마시고 최소한 2-3분, 4-5분 서로 마주 보시면서 인사하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새가족반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수료자를 대표해서 우리 이은정 집사님 나오셔서 수료 소감문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네. 앞에 나오셔서. 네, 안녕하세요. 등록 이후 새가족 교육을 받게 되어 익숙한 내용이겠거니 생각했는데 매주 교육을 받으며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알게 되었고 잘못 알고 있어 오해한 부분도 있다는 사실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소홀히 생각했던 부분들도 새롭게 정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굵은 글씨로 된 제목에 제 이름을 넣어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은정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이은정의 구원자로서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며 이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받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눈으로 읽고 듣게 되니 처음 예수님에 대해 듣고 감격했던 마음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서 감사했습니다. 이과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들으며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가더라도 나도 모르게 믿음이 아닌 것에 걸려 넘어지고 대상이 다른 것으로 변질될 때도 있었던 연약한 내 모습을 보게 되어 믿음에 대해 재정립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삶과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해 개인적으로 늘 고민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때론 교회에서 뵙는 믿음의 선배들을 무작정 따라갈 때도 있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하나하나 체크하며 점검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삶에 대한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목사님께서 눈을 감고 상상해 보라고 하셨을 때 어제 나는 어떠한 나무였을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나무는
이런 나무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연약해 자신이 없었지만 나는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강의 들은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잘 새기고 교회에서나 나에게 맡겨진 곳에서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수료증 드리겠습니다.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반 사주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2년 5월 19일 담임목사 이진우. 네,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주보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우리 수료생들 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 주시면 제가 선물을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축복할 때에 제가 선물을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움직이니까 굉장히 부산스럽네요. 네. 그런데 아직은 이분들의 이름을 아는 분이 저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서로 이름을 알아가고 또 축복하고, 이제는 제가 앞에서 축복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또 그 선물을 전달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올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1절부터 2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부터 2장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네, 오늘은 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작은 어두움, 절망, 희망 없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밑바닥에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슴에 안고 자신의 슬픔으로 끌어당겨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고 나아갔던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를 짧게 요약하면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두 번째는 지난주였는데요.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직접적으로 기도했던 내용들도 많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통해서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도 없고 또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우리들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셨던 분들은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해야 은혜를 받는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이어지지 않고 멈추고 중단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일을 다 차치하고서 왜 내가 기도할 수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내가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혹 어떤 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가 너무 어려워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것이 실질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그 다음 뭘까요?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네, 이 찬양이죠. 제가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 어릴 때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율동이 생각이 납니다. 율동 혹시 어떤지 아세요?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르던데 제가 살던 부산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네, 1부 때 반응이 좋아서 또 해봤는데 너무 좋네요. 기도를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것을 모르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말한 기도의 맛이란 기도하고 응답받는 과정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나는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던데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잘만 들어주시던데 제가 기도하면요 영 불통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이런 오해들이 쌓이고 쌓이면요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그런 소망, 열망을 막아버리게 되고 기도를 쉬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도 응답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요구하고 바라던 그 일이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내가 바라던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는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라는 원인과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로서 응답만 마치 입력과 출력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응답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와 응답 사이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를 풀고 기도의 맛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장 1절에 오늘 본문의 시점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성경이 있으시면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느헤미야 1장 1절의 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이것은 바벨론식 달력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태양력을 바꾸면요, 기슬르 월이라고 하는 것은 11월, 12월을 말하고 오늘 본문의 시점인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3, 4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시작되던 그 시점에 처음 그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을 그때로부터 지금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4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 4개월이 지난 바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때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이 있기 전 그 4개월 동안 일어난 일들,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 바로 지금에 일어난 일들. 먼저 첫 번째 과거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져 수치와 능욕 가운데 있다는 그런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관점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 이전까지 지난 4개월 동안은 직접적인 일이 일어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1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11절은 앞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 내용을 고스란히 이어서 마무리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기도의 마지막인 하옵소서라고 끝나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11절에 보면 붙은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와 그가 술관원이 된 것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느헤미야의 기도와 그가 임명받은 직책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문장을 고치면요,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술관원의 자리에 앉히셨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술관원의 자리란 매우 예사롭지 않고 매우 높고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술관원의 임무는 왕이 마시는 모든 포도주의 품질을 관리하고 감독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포도주 안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수에르 왕이 당시 침실에서 궁정의 신하에서 살해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왕을 독살 혹은 살해하는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 왕 옆에 있었던 술관원은 매우 왕의 두터운 신망을 받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금 그 일이 어떻게 열매 맺어질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물밑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그 흔적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술관의 자리에 앉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지난 시간들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제가 어떤 자리를 원해서 가기보다는 늘 제 의지와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자리에 머물게 되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때도 1지망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썼던 2지망이 덜컥 합격되어서 대학을 거기서 그냥 보냈고요. 직장도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는 다 몽땅 떨어지고 어느 날 집에 백수로 앉아있는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긴 저희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받아오신 그 입사 지원 서류에 별 생각 없이 썼다가 덜컥 합격되어서 거기서 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첫 사역지에서
한참 그 사역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을 그 2011년 어느 날 제 평생 살아왔던 고향 부산 땅을 2달 만에 황급히 짐을 싸서 서울로 쫓겨오듯이 올라와야 될 때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가야 된다는 통보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참 당황스러웠지만 그 당시 아내와 우리에게는 결정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아닐까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재작년에 1만 성도 파송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도 저는 이 일에 대한 진행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누가 저를 추천하는 바람에 분당우리교회에서 연락이 왔고 그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나서 올해 4월에 이 하나미로상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교회에 대한 청사진이 제가 신학교 갈 때부터 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제 앞만 보이는 발 앞에만 보이는 그 비춰주시는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계획하고 정한 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어떤 자리에 놓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원하든 원치 않았던 어떤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 기도가 늘 한 방향을 향해서 우직하고 흔들림 없이 드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소년기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 참으로 저의 볼품없는 삶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드렸던 그 고백, 그 소원, 참으로 그 기간 동안에 방황도 하고 딴 길로 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기도를 통해서 제 삶을 이끄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는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예상해서 온 자리가 아닌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물밑 작업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의외의 자리일지라도 지난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왜 내가 여기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가?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질문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퍼즐 조각 전부를 보여주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는 작은 퍼즐 조각 하나를 들고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는 지난 4개월의 어느 시점에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지난 4개월 동안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의 얼굴이 많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꼭 저처럼요. 네, 저 4개월 전만 해도 더 좋았는데, 네, 죄송합니다. 본문 1, 2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따르는 시중을 들다가 왕이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의 얼굴이 그토록 상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얼굴을 그렇게 꾸몄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2절 하반절에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본 왕 앞에서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보면요,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는요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 왕궁 법도를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심기가 불편한 얼굴로 대하는 것,
그것은 불순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왕의 권위에 반항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에스라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 상소를 보고 이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지금 앞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인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한 것은 그만큼 이 일이, 지금 이 상황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지만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했던 것은 그의 마음에 있는 고통이 얼굴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고국 땅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수일 동안 울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4개월 동안 그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동족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당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왕 앞에서조차 그의 얼굴빛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상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점 이전까지는 그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술관원이 된 것, 그것 이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서 왕 앞에 서게 된 바로 지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놀랍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예비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와 응답 사이를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제가 맞추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여러분의 시간표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을 바라며 기도와 응답 사이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해왔고 술관원이 된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서 있는 바로 지금 이때에 일이 시작됩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인 오늘 본문의 시점, 바로 지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매우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먼저 왕에게 자신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불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자기를 유다 땅으로 보내서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한을 정하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유대 땅에 갈 수 있도록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 여정을 허락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지을 건축을 위한 자재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는 크게 두려웠지만 마치 이때만을 기다린 사람처럼 왕에게 치밀하고 잘 정리된 생각을 순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느헤미야의 요청을 보면서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요, 질서정연, 또 다른 하나는요, 거침없이. 질서정연, 거침없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아뢰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거침없이 왕에게 아뢰일 수 있었을까를 제가 묵상하다가 오늘 4절 하반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요구를 왕께 아뢰기에 앞서서 잠시였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짐작해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동족들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여기고 눈물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왕께 아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는 그저 주어진 기회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무엇을 요청해야 될지,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는지를 지혜를 구했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지혜를 따라서 말한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파송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구한 것입니다. 이 방법을 그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질서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지혜를 적절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로는 명확히 구해야 될 것들을 아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회와 관련된 것은 제가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있었던 토요 특세 주제나 제가 매주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질서정연하게 말했고 거침없이 요청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이런 요청을 하면서 왜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말에서 눈에 띄는 것은요, 성경에 있으면 5절 보십시오. 5절에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그리고 2절 넘어서 7절에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이 눈에 띕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기를 바라고 왕께 은혜를 얻기를 구했지만 이것이 어찌 자기 눈앞에 있는 왕에게만 요청하는 내용이었겠습니까? 지난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날마다 구했을 것입니다. 왕이 자기 앞에 수심이 가득한 신하를 보았을 때에 화가 나서 내쫓았을 수도 있고 기분이 나빴다면 감옥에 넣거나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는 그 신하의 수심에 관심을 기울이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구한 것, 바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느헤미야를 보호하시니 아닥사스다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질서정연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눈앞에 있는 불안과 장애 요소를 문제되지 않게 그 막힌 길에 새로운 길을 뚫어서 열어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구 위에 날마다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와 응답 사이의 시간을 보게 됩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은혜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에는 기도와 응답만 있지 않고 기도와 응답 사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기도와 관련해서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자이고 성공의 사제였던 바바라 브라운 텔러는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기도 응답 그 이상이 있다. 기도를 통해 빚어져가는 기도자가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와 응답에만 있지 않고 기도와 응답 사이에 존재하는 바로 그 기도자에게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으로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 사이에 끊임없는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그것을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도와 응답 사이는 그저 막연한 기다림만으로 채워지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빚어져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기도, 응답으로만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이에서 응답이 지연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결과들을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었고 좌절을 겪기도 했지만 다시 부르짖고 엎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라는 작품이 빚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고백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그의 간구를 왕이 허락해 주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에게 왕이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이 중요할까요? 허락했다는 것은, 왕이 허락했다는 것은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이 결과보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4개월의 시간이 지나 왕의 허락이라는 결과 사이에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왜 자꾸 마음이 상하십니까? 결과가 당장 눈앞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응답에만 모든 초점, 모든 관심을 맞추면요, 기도와 응답 사이에 세밀하게 이끄시는,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는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응답이라는 열매를 따먹을 때 얻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우리의 삶 전체를 다루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선한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기도의 맛이 있습니다. 지혜와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어떤 은혜로 오늘 이 하루의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지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응답 사이에 머무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무엇이라고요? 기대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확실한 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가 무엇입니까? 뻔한 대로 되어갈 때는 기대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예상이란 말을 붙입니다. 기대감은 내 예상을 벗어나서 내 머리 한계를 뛰어넘어 일어나지만 그 일이 결국에는 내게 선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가지는 마음이 바로 기대감이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가 있지만 오히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이 일이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슴에 두려움이 아니라 두근거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응답 사이에서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날마다 지혜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져 가며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제목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는 낙심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원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그 대상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앞으로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일하시는 선한 손길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은 길을 헤매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손을 붙들고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너무 답답하지만 기대가 됩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기도를 멈추고 있었다면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나에게 필요한 것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통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참으로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아름답게 빚어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대감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마음에 살아났던 그 기대감을 우리 마음에 흩어졌던 그 기대감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여서 우리 눈앞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하기를 막힐 때에 그저 마음이 돌아져서 하나님 아버지에 기도하지 않고 마음을 다잡을 때가 많은 것처럼 배고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가지 않고 아무리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고민하고 외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 하나둘 쌓여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빚어가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지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샘솟아야 될 것, 아버지를 향한 기대감, 주에게 일하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기대감을 주는 것이냐, 아버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주게 된 바를 기대감을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서 어떻게 인도하시니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선한 성질을 우리가 인도하시는 고백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받아줄 수 없는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생각으로 주님을 대하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조율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 기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을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원치 않았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지만 돌이켜보니 그러한 시간들이 쌓여서 오늘 이처럼 이 귀한 성도님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참으로 피하고 싶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고 참으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단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그런 좌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다 떨어졌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가지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지혜와 은혜를 구할 때에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네, 예배 마쳤고요. 아까 우리 새가족반 수료생들에게 드린 선물을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이 탁상에 놓는 액자입니다. 안에 문구가 뭐냐면요, 한 교회를 세우기에 충만한 수 153이라는 문구입니다. 이 153이라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지극히 적은 수도 적은 능력도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내가 너를 충만케 하겠다,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그런 것들을 우리 수료생들 또 우리 모든 교인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 주소록을 쫙 모아보니까 놀랍게도 지난주에 153명이 되었습니다. 네.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더 이상 성도들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덤으로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넘치는 은혜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옆에만 애매하게 돌아보지 마시고 뒤로 확 채쳐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지난주보다 한 60% 이상 많이 웃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 좌우에 인사하실 때에 기대감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반 수료했는데 지난주 혹시 사진 못 찍으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제가 인사하고 오면 같이 한번 사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